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휘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1절에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 사도 바울이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정통인가? 바로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점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행한 자기가 걸어온 그 걸음을 이렇게 점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이 일을 감당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낯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정통으로 바로 깨닫고 전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증거한 것이 바로 증거한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그 미혹이 많은 그런 때였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가르치는 서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는 꼭 그 사례의 비를 다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받는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증거를 합니다. 자꾸 와서 사례도 받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전한 그것을 또 말씀을 하고 또 그가 전한 그것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자기 자랑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통이라 바로 가르치고 있는 정통 교훈이라 하는 것을 이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려고 이렇게 한다.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의 끝되어지도록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 깨끗한 처녀로 주님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무능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가 매를 맞고 한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기 욕심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려고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것되어지도록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된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됐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의 것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다. 교회라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이 우리 성도가 다 몸이 되어 있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느냐? 주님과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그것은 교회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 드렸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의 몸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그 우리 성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주님 생각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어서 뭐 하는 것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한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신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그 신격이라 말하고 사람은 인격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격과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인격체처럼 마치 한 사람, 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움직여지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단이다 이렇게 대부분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일반 사람에게 말을 해도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완전히 너희들이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실은 사람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중생되기를 어떻게 중생되게 되느냐?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택도 없는 말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한다고 그만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하지 설교가 들리지 않고 잠만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죠.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육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출생할 때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 예, 죽을 수 있는 생명이라 죽었다 산다, 살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인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연결되었다 하는 요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잉태될 때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산 생명을 가진 그런 자로 출생이 되지만은, 잉태가 되지만은, 잉태되자마자 정죄를 받아서 이 생명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이고, 죽을 수 있는 생명이요. 이 생명이 산 생명이었지만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일생을 사는 것은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이 완전히 죽는다. 그 완전히 죽는 게 뭐냐?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될 수 없는, 이제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생명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요, 죄가 있을 수 없는 생명이요, 어려운 생명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새로 창조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출생되도록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그것을 두고 거듭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영생하는 생명을 그 속에 출생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 났다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출생되는 자도 있고, 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출생해서 살다가 그때 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출생한 자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 데는, 항상 언제든지 생명이 자라가는 데는 생명에 속한 그 지체가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때에, 생명으로 움직여질 때에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생명이 움직일 때 생명 따라 눈도, 입도, 손도, 발도 움직여지는, 생명 따라 움직여질 때에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생겨졌는데, 이 생명이 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이 마음과 몸이 이 영생하는 생명 따라서 움직여지면
이 생명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갖 수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이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영생하는 생명을 창조했으니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나는 인성입니다. 신성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내주하고 이 신성을 따라서 인성인 나는 움직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가 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나타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주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꼼짝꼼짝 하는 그것은 생명 따라서 움직여진 것 아닙니까? 생명 따라 움직여진 것이 그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입을 오물오물 거리고 젖을 빨고 그 생명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만은 그것은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생명의 작용으로 그 사람이 글을 익히고 이제 기능을 연마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굉장한 많은 지식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주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그 정밀한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야, 그 사람 실력이 좋다 이렇게 되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나고 자랐으니까 왜 그러면 신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가 당신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이 안 됐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성장이 아주 덜 성장이 돼서 어릴 적에는 그저 꼼짝꼼짝하는 그런 성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저거는 신이 하지 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고 신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배가 파선해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뱀이 손가락을 물고 있었다. 손가락.
그 뱀에게 물리면 다 죽고 맙니다. 이런데 물었던 뱀을 때려버렸죠. 죽도 안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와, 이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으로 섬기려고 신에게 대접한다고 재물을 갖다 쌓고 내 사람이다. 나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장성해 가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역사는 그런 전지전능의 그런 역사가 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장성해져 가려고 하면 우리 사람도 말이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하지 다른 말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뭐 굉장히 말을 잘한다. 그거 다 연습한 겁니다. 연습했단 말이요. 연습하고 나니까 그게 돼진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과거에 보면은 백 목사님은 늘 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그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강조하는 것이 많이 없죠. 경건 생활을 해라. 경건 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생각,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게 피동되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오늘 하루 종일 사는데 내가 말씀과 끊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도록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어보면서 오늘은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것은 얼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산 것은 얼마다. 그걸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참 말씀과 연결돼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이 그렇게 길지를 못하고 그게 연습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연습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이런 교회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 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 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 교회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요것을 연습하고 연단 받아서 이게 되도록 힘을 기울여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